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1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2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32편에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41편에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개정판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개역편에 있는 해석해 놓은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극심한 그런 병상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장 또 그 비참하고 그 빈약한 자리에까지 그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같이 그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빈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자기가 그 병상에서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하게도 또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개정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꼭 물질만을 생각을 하는데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빈약한 자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빈약한 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연약한 사람, 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또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또 타인의 도움과 동정이 필요한 사람,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육체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병들어 있는 사람, 또한 그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 개역 성경에 해석해 놓은 거를 보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4절에 그 성경을 해석해 놓은 반면에요. 이 개정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역편에 있는 긍휼히 여기소서 그 해석이 저에게는 더 와닿았어요. 사실상 제가 어떠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상해 있을 때라든지 마음이 불편할 때라든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이렇게 떳떳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처해 있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운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에게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상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말씀도 은혜롭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은혜롭지만, 사실상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아주 낮추는 상황이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저 자신이 너무나 죄스럽고 또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심정의 표시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인이 그 긍휼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시인이 자기가 그 가난한 자, 그러니까 빈약한 자들을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럴 때에 이 시인이 그 가난한 자, 빈약한 자, 슬픔을 당하는 자, 연약한 자, 정말 마음이 상한 자, 또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권고하고 붙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재앙을 당한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의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자기가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 원수로부터 지켜달라는, 나를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병상에 있는 자도 힘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병상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누워있을 때에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런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죄,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죄하면은
사실상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대해서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그것이 자기들의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상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구원을 얻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기가 그 창조주를 잊고 창조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 하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죄라 하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그 범죄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만 자기가 그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도는요, 죄인이 아니라면 구세주와 그리스도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해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온 인류의 모든 영혼들의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몸짓겨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이고 또 자기 자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살아가면서 많이 져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사실상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라는 걸 깨닫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라는 것을 알아요.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또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나? 건강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은 또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특히 내가 좀 그동안에 잘 안 되던 일들이 좀 잘 되고, 또 막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우리는 사실상 자랑하고 싶어요. 몸이 아팠다라면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고난에 처해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망한다든지 또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직장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 이제 그 퇴직 권고를 받고 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 저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니 왜 저렇게 하는 일이 저렇게 안 돼?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은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바에는 저렇게 믿는데도 저렇게 안 될 바에는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냥 뭐라 그래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뭐 네가 또 잘되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라도 하려 쳐봐요. 그러면 야 너나 잘 살고 봐. 너도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막 이러면서 기웃고 또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하는 사업이 망해서 고통스럽고 또 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잘 하는 일이 또 잘 안 돼서 또 고통스럽고 이런데 그거에 더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조롱과 더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이중삼중으로 더 고통을 당해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슬프고 더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렇게 마음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끼하며
8절에 이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도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슴이 내려앉아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절통하고 애통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배신을 당합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될 때 정말 내가 돌봐줬던 사람들이요, 내가 망해보십시오. 오히려 다 떠나요. 다 등 돌려요.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사람 이제 망했어. 다시 일어서기 힘들걸? 다시 재기하기 힘들 거야. 이러면서 이제 더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는데 더 막 그냥 발로 밟듯이 그렇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그렇게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막 흉을 보고 수군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 병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그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그 병도 치료해 주실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혼의 치료는 육체의 건강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질병이나 때로는 우리 고난이나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그런 상사와의 관계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고난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안 됐어 라고 말하고 또 영영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질병과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혼을 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할 때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까이 하시면서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과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그런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온전함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하심을 보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온전히 인정하셨다고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기가 회복된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을 2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한다라는 그 깊이가 더욱더 깊게 들여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또 슬픔을 당하는 자,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또한 우리가 볼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사실상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윗처럼 우리도 또한 빈약한 자를 권고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시고 살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주님께 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